6월 달을 가리켜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개입해서 간섭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로서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나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이나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대책 없는 혹은 근거 없는 비판을 일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라든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위에 있는 권력들에 복종하는 것, 국가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행정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삼아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몸바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는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열심 가운데에서 국가와 민족을 건진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의 흉년으로부터 이집트는 물론이고 근동지방 그리고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변의 열강의 침입으로부터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서 또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은 신앙 부흥 운동,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일에는 남자나 여자가 구분이 없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에서는 여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건진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 여자 재판관 드보라 같은 경우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습니다. 또한 야엘이라는 이 여인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공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은 페르시아 왕국에 있으면서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출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나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기는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 중에서 매우 좀 특별한 책입니다. 책 제목 자체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성의 이름을 성경책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기, 룻기 이런 독특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한 여성에 대한 기록이 이 에스더기 전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기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가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가 처한 가정 환경,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에스더처럼 들어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실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왕비를 잔치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비 와스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와스디라는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왕비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서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유대민족 출신의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사촌 누이입니다. 사촌 누이지만 거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치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엎드려 경배하지 않겠다고 굳게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하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데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는 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그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언을 올려서 이 쓸모없는 유대민족, 왕에게 손해만 끼치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 조서가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 다 선포가 되었고 왕궁이 있는 이 수산 도시에도 수산시에도 이 포고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을 멸하라는 왕의 명령이 발표가 되자 다급해진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더에게 왕의 칙령의 사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을 구할 기회가 왔다.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위기의 때에 에스더가 나서서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제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위기에 빠진 사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다른 길들은 막혀 있고 오직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이고, 여러분 말고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줄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에스더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왕이고 왕비면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베갯머리 송사도 한다는데 그냥 침실에서 남편한테 속닥속닥 해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페르시아의 법률로 반포가 된 상황입니다. 왕의 칙령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 아녀자가 개입해가지고 왕국의 법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간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할 일이 없다.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신앙은 신앙 이렇게 넉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살펴보십시오. 바로 어제 또 동성애자들의 무슨 퀴어 축제라는 거 한다고 서울시 광장에서 그런 행사를 열었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뭐 시위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떠한 우리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지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동성애 비판하면 목사가 잡혀가는 미국과 같은 그런 꼴이 되고 싶습니까? 거리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은 경범죄 처벌로 붙잡혀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이 복음에 역행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권력들에 복종하되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정부에 복종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한판 전쟁을 벌여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나아가기가 주저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불쑥 나타났다가는 자객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고대 왕들은 전쟁터 나가서 죽는 일보다는요, 자객들에게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독살당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왕의 시종장들이 있습니다.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내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종장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는 그런 사건을 모의를 했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문에서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발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로 더욱더 왕에 대한 경호가
왕의 신변 호위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오지 못합니다. 왕이 아무개 대신 그리고 아무데 비빈 황후 불러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락도 안 받고 불쑥 나타났을 경우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홀, 왕의 그 지휘봉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가서 그 지팡이 끝을 만지면은 그는 살게 됩니다. 근데 왕이 지팡이를 안 내밀고 있으면은 이 왕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호위대장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르심을 못 받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30일 동안 이렇게 관계가 좀 소원해져 있다. 나가가지고 무슨 부탁을 한다라든지 말 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왕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왕비도 못 나갑니다. 한 침상을 쓴다는 그 왕비도 물론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왕후 말고도 다른 여러 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왕 앞에 나아간 지가 30일이 지난 이 황후를 왕이 관심을 갖고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왕 앞에 허락 안 받고 마음대로 나아가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나아가도 되느냐? 왕위를 잇게 될 황태자는 허락 없이 언제든지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나아가기가 꺼려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대상, 내가 만나기 꺼림칙한 대상 앞에 나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우리 국가와 민족을 건져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에스더 같은 고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30일이 됐건 하나님을 뵌 지가 1년이 됐건 1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왔건 하나님은 언제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가는데도 이렇게 몸을 사려야 되는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이 커튼으로 휘장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3분의 2 정도 공간이 성소고 3분의 1 정도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전시하는 보여주는 빵을 갈고 그 다음에 등잔불 여기에다가 심지를 자르고 기름 보충하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으로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사정을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스더는 이 문제로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전달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모르드게가 답장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 왕궁에 있는 너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 아니다. 왕의 집에 있다고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내가 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후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백성의 지지 기반이 없다면, 다른 유대인들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면 이제 그 왕후를 누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에 에스더가 잠잠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면에서 완전히 멸절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남은 자들이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사야 대언자도 말하기를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대언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 입을 다물고 잠잠할 때 이 위기가 끝나서 동족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너는 이제 동족의 위기를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외면받고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망으로 끌려갈 때, 지옥으로 끌려갈 때 모르겠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나는 못 봤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은 또 다른 복음 전도자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기가 만약 그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면 영영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를 건져내었더라면 내가 그런 중대한 거룩한 영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에스더가 그 수많은 여자들, 처녀들의 경쟁을 뚫고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보살피시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완전히 길을 막아두지는 않습니다. 한쪽 길이 막혔을 때는 다른 쪽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유대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 신락 같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사 잘하는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의 재력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페르시아 왕국 한 귀퉁이에서 조그만한 수많은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신락 같은 희망이 뭐냐? 왕궁에 있는 에스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라곤 에스더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닥쳐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답이 없다.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대적밖에 없다.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도 왼수 덩어리다. 정말 절망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돌파구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함께 모으다. 모든하고 함께 주목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다 모여야 됩니다.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뭐 수틀리면 딴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뜻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혼자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교회 전체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대청소한다 하거든 팔 걷어붙이고 한 손씩 거두십시오. 주방 봉사하는 분 하던 사람이 계속 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분들이, 자원하는 분들이 조금씩 추가되긴 합니다만 하던 사람이 하고 안 하던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공동체 문제입니다. 다 같이 먹자고 하는 거고 다 같이 먹고 교제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좀 넓혀가지고 여러분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모두가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뜻을 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유대민족을 말살하는 법령이 포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페르시아 정부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객을 고용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궁 앞에서 시위 집회를 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편법으로 모르드게의 옆구리를 찔러서 야, 너무 뻣뻣하면 꺾어진다. 성질 죽여라. 한 수 접어라.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야, 하만에게 가서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하라. 그런 식으로 모르드게에게 책임을 묻고 모르드게에게 추궁을 하고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책임 소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이 민족이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하만하고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이 민족이 구출받는 거, 구원받는 게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흔들어야 되느냐? 이 사회의 정치, 제도,
통치자를 잡고 흔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에게 가서 빌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도우심이 위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이란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길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억제합니다.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몸이 어디 가서 나대고 그런 거 못합니다. 마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육신적인 어떤 정욕적인 생각들이 절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는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연약할 그때, 우리 몸이 피곤하고 연약할 그때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밥 안 먹고 버티면 하나님 나 밥 안 먹고 기도 들어줄 때까지 굶어 죽을래요. 이런 식으로 배짱 내밀고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쓰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추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민족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집회를 열고 금식을 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는 에스라가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하는데 중요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 혹시 길에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거나 강도 때를 만나지는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다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잘 먹고 체력 관리해가지고 이게 창과 금수를 연습해도 모자랄 판에 금식을 하고 힘이 다 빠진 수송대, 그야말로 도적들의 밥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다 빼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들과 연합한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제자들은 악한 영이 들린 아이에게서 이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 파송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이 끝나고 그들을 세워서 전도자로 보냈습니다. 날마다 하루 세끼 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게을러 갖고 아침 못 챙겨 먹는 그런 분들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게을러가 굶는 거지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사연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돌파구가 안 보이는 그런 암담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금식을 하십시오. 밥 안 먹고 생떼 부리면 하나님이 저러다 쟤 굶어 죽겠다 빨리 들어주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금식 기도가 내 공로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3일 금식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기도 응답을 들어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도 자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흘 동안 에스더의 시녀들, 모르드게와 수산 도시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이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고백합니다.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하게 법을 어겨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불법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이런 법을 때로는 어겨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동성애를 가르치고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일들에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권세들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법을 어긴 게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황제 숭배 칙령에는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황제 숭배해라. 그래도 더 높은 권력이신 하나님께 그들은 복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반정부 시위를 하라고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침해한다면 그때는 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에스더는 법을 어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법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일로 인해서 내 육체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몸이 죽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죽어서 그녀의 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에스더보다 더 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면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했지만 우리는 죽어도 살리라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리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의 그런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17절에서 모르드게는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에스더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했고 이제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금식도 하십시오. 기도도 하십시오. 그 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됩니다.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이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면서 법을 폐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후가 잘 있나 하고 아수에로 왕이 찾아와가지고 그녀를 위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1절에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셋째 날에 사흘간 금식 다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이 나가야 됩니다. 발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요르단강을 갈라주십시오. 출애굽할 때처럼 갈라주시면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제사장들의 발이
요르단 강 속에 들어가야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그러니까 앞장선 제사장이 먼저 요르단 강에 발 담그라는 겁니다. 한 발 디디면 그때부터 요르단 강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둑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발 이 요르단 강의 흐름을 끊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른 땅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 강물이 끊어질 줄로 믿느냐? 그럼 네 발 한번 담가봐라. 진짜로 믿는다면 발 담가봐라. 담갔더니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에스더는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한 발 담그려고 왕이 있는 그 왕궁뜰 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이제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주면 사는 거고 안 내밀어주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이때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호위를 입으니라. 에스더가 지금 몸이 제 상태가 아닙니다. 사흘 동안 금식했어요.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금식기도 한 모습으로 이게 맥없이 이 왕궁뜰 앞에 이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여자가 뭐 이뻐 보이겠습니까? 사흘 동안 금식하고 이래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이런 여잔데, 그런데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왕의 앞에서 호의를 입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예쁜 얼굴과 이 날씬한 몸매를 믿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황금 지팡이, 금호를 내밀었고 에스더가 그걸 붙잡았습니다. 왕이 지팡이 내미는데 딱 안 잡고 있으면요, 옆에서 호위하는 기사들이 목을 날립니다. 왕이 지팡이 내밀고 있을 때 재빨리 나아가서 지팡이 끝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 때 잡아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손 내미실 때 구원자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구원받습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왕은 지팡이를 내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에스더는 저것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열린다는 걸 알고 나아가서 덥석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기 5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자기 아내 왕비 에스더가 왕궁뜰까지 직접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걸 보니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참, 이런 남편 어디 있습니까? 거대한 제국을 소유하고 있고 왕비가 말 한마디 하면은 나라의 반을 잘라주겠다는데, 이런 남편이, 여러분은 이런 남편은 없겠지만 이런 아버지는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히 그걸 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 입에서 이게 나올 말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여보, 글쎄 하만이라는 이 녀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 갑자기 왜 하만은 또 여기 고자질을 하는지, 또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시여 어찌하여 33일이 지나도록 글쎄 내 방에는 한 번도 안 찾아옵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법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펄펄 뛰면서 강짜를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섰을 때 그 옆에 있는 하만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그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법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무슨 소원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녀는 왕 앞에서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 금식 기도하느라고 3일, 33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왕 앞에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품하고 싶을 때 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울고 대성통곡하면서 뭐 하나님 제 사정 아시지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장바구니 목록처럼 쫙 나열하지 마십시오. 그 말 안 해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냐 나도 몰랐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소원을 쫙 이야기하느라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교제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잔치를 베푸는데 내가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나아오십시오. 예,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하고 좀 이야기가 잘 안 되거든. 그 윽박지르거나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야 답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판은 나겠죠.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게 밝혀지겠죠. 그럼 잘못했다고 밝혀진 쪽은 그때부터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데리고 가서 잔치를 열어야 됩니다. 일단 나가서 외식을 하십시오.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좀 풀어진 다음에 교제관계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 그런 이야기 구구절절 다 되새기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뭐 부부싸움 그리 잘 안 하니까 뭐 이런 걸 써먹을 기회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관계가 좀 안 좋다. 부부가 아니라 또 아들, 딸이 좀 요새 말을 안 듣는다. 일단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관계 회복보다도 문제 해결하려고 덤벼듭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잔치에 한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그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이렇게 음식까지 대접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요구가 무엇이냐? 다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두 번째 소원은 이겁니다.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왕께서 나의 청원을 허락하시며 나의 요구를 시행하기를 기뻐하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풀 잔치에 나아오소서.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예, 왕과의 교제입니다. 에스더는 문제 해결보다도 왕을 잡으면 됩니다. 왕만 잡으면 나머지 소원은 자동으로 풀리는 겁니다. 뭐 하만이고 뭐 페르시아의 법이고 왕의 말이 법인데 왕의 마음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달래려고 하고 동료 직원 따독이려고 하고 감정은 상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무마시키려고 하고 어디에 뭐 선물이나 뇌물 갖다 주려고 하고 머릿속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 눈앞에서도 호의를 입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첫 번째 소원도 왕과 함께 잔치하며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소원도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째 소원도 주님과의 교제, 둘째 소원도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들이 해온 행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제물을 다 가로채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전쟁의 전면에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사지로 내몹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언약궤 구출하려고 블레셋 사람들 물리쳐 주시겠지. 문제 해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깟 언약궤 포기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 줘버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와 몰려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지로 내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왕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소원이 있든지, 어떠한 위기가 닥쳐 있든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에스더가 있던 그런 환경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은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에도 에스더나 유대인들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십시오. 소모임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 누구 아는 사람 없느냐? 어느 병원에, 어느 경찰에 아는 사람 없느냐? 줄 대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솔로몬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왕국을 잘 다스리도록 제가 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일 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가 멀어졌습니다. 외교관계 하느라고 여기저기서 공주들 데려다가 결혼을 했더니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솔로몬의 믿음을 넘어뜨렸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갔던 솔로몬은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나라를 키워주십시오. 제가 크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인간관계, 국가경영, 그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떠안아 주셨습니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현실에서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또 작게는 자기의 직장, 자기의 가정을 혹은 자기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떠맡고 있는 에스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